오늘도 우리 수요일 날 변함없이 와서 말씀을 사모하는 여러분들 정말 고맙고 환영합니다. 우리 연세 드신 분들하고는 망년을 했는데 우리 젊은 분들하고 수요 오는 분들 오늘 정신 망년회를 할까 싶은데 시간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네요. 또 다음 주도 수요일 날 제가 하려고 합니다. 제가 이래 고지하지만은 참 바라기는 누가 이 자리에 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언자라고 생각하고 받는 것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사람의 말로 보니까 누가 말하느냐에 따라서 말의 무게를 달리 생각합니다. 그게 오늘날 한국 교회의 타락이다 이래 봐요. 옛날에는 설교를 전도사님이 하든 목사님이 하든 누가 하든 두렵고 떨림으로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듣고 사람들이 변했는데 이제는 두렵고 떨림으로 받지 않습니다. 그 말의 무게도 누가 했느냐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그래 되면은 사람을 추종하는 것이 됩니다. 사람을 추종하면은 어떻게 되는가? 변화가 아니고 파당이 생깁니다. 이게 오늘날 교회의 모습이거든요. 제가 총신 신대원에 다닐 때에 저는 그분을 강의를 듣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합동측이 너무 썩어가지고 그 목사님을 중심으로 해서 교수들이 나갔습니다. 나가서 세운 신학교가 수원에 있는 합신입니다. 합신. 그때 박윤선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참 모든 목사님에게 존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에 구약의 김희보 교수님을 그래도 한번 뵙고 또 그분의 강의를 들은 것이 제게 많은 영향을 줍니다. 심지어 우리 조금 앞선 목사님들, 신학생, 졸업생들이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박윤선을 보지 못한 사람은 신학을 했다 하지 마라 할 정도로 그분이 신학적 지식이 많아서 그런 것만이 아닙니다. 물론 그분은 우리 한국의 신학교 교수가인데 신약 구약 전체를 주석한 분입니다. 그래서 박윤선 주석이 지금도 모든 사람들이 많이 가지고 있는데 그거보다는 그 박윤선 신학교는 매일 체프를 드립니다. 그런데 그 교수님은 그 연세가 드신 분이 제일 앞에 앉아가지고 신학생이 설교 연습하는 설교를 들으면서 눈물을 흘립니다. 쇼 아닙니다. 쉽지 않습니다. 우리 시대에 아주 쇼 잘하는 목사님 한 분 있습니다. 칼빈 옆에 대학에서 뭐 학장도 지내고 이랬던 분이 설교학군인데 그분은 설교에 뭐라는가 하면은 설교자가 강단에서 한번 울어라 그러면 설교 성공한 거다 하면서 자기가 웁니다. 그러면 옆에서 신학생들은 뭐라는가 하면 저 봐라 또 쇼한다 쇼한다 이러거든요. 저는 우리 교회 여러분들의 신생이 옥토와 같은 밭이 되어서 누가 설교를 하든 누가 이 자리에 있든 하나님의 대언자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받으면은 그 사람이 높임 받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참 행복해지고 정말 변화됩니다. 그런데 지금은 설교도 기술자라 생각해요. 설교를 잘하는 사람, 그래서 코미디언 개그맨 같이 웃기는 사람이 사람들에게 추종을 받고 감동 이런 거 아니거든요. 그분의 메시지가 참 중요하거든요. 복음적이냐 아니냐 하는 게 중요하지 얼마나 감동이 있는가, 얼마나 웃기고 있는가 이런 것들이 교회가 세상과 다를 바 없는 것을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수요일 날은 목사님이 강의하는가 안 하는가 이거보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사모하는 생각으로 받아서 참 그 말씀 앞에 자기를 비추어 가야 돼요. 물론 여기 서는 사람은, 목사는 제가 이야기하잖아요. 자기 말이 아니라고 피리 소리를 잘 분간하는 것, 그래서 교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양의 소리를 내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는 우리 교회 수요 나오는 여러분들의 수준은 누가 강의해도 참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또 여기 서는 사람들은 우리 김영준 목사나 장 목사나 그래도 저한테 한 5년 들으면은 복음에 대한 이해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분들이 한 수요 유튜브 통해서 듣습니다. 처음에는 유튜브에 내 것만 올리더라고. 그러지 마라, 교육자들 것도 올려라, 내가 그랬거든요. 오늘 강의는 참 중요합니다. 전체의 그림을 먼저 보시면은, 전체의 그림 주세요. 그림을 먼저. 이거 왜 안 줘요? 그림. 이거 말고 고당. 예. 요 그림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다 나누려고 합니다. 1번부터 여기 있는 8번까지의 그림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의 모든 내용을 요 그림으로 담아놨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때 그러잖아요. 코끼리 코만 그리면 안 된다, 눈만 그리면 안 된다, 전체의 그림을 먼저 그려야 된다. 오해는 거기에서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그림으로 여러분들이 다 머릿속에 있으면서 그 다음에 성경을 세부적으로 봐야 제대로 된 의미를 파악하는 겁니다. 자세한 설명은 이제 쭉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이 그림에 보면 1번은 무슨 그림이죠? 이제는 아시겠죠? 하나님을 그린 거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신성과 같지 않아요. 이 그림이 하나님에 대한 정확한 묘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 이러시요. 여기 에덴 동산의 모습. 그리고 요거는 창세기 1장 2장에 나오는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는데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지었다 하는 것을 이렇게 그림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그림을 되도록이면은 이 그림을 앞으로 목사님 복사해서 수요일날 오시는 분들에게는 나누어 주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림을 모아 놓으세요. 그리고 요거는 죄가 들어왔다는 거예요. 여기에.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죄가 뭔가 하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것을 회복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예수님께서 메시아로서의 구원 사역에 대한 그림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그 이후에 성도들의 삶에 대해서 말하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그림 다 그걸 해놔놓고 있어요. 이 그림만 이해하면 기독교인하고 아닌 사람의 삶의 차이가 뭔가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재림과 함께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요한계시록 20장, 21장, 22장에 나오는, 그 다음에 빌립보에서 말하는 우리의 영원한 도성에 대한 그림입니다.
그래서 요것과 이것의 차이를 아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차이를 알지 못하면은 이단이 됩니다. 그게 이제 고린도전서에서부터 나오는데 계속해서 교회에 있습니다. 그게 이단입니다.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그리스도로 구원하시고 난 뒤에 그리스도인의 삶을 마치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인 것 같이 사람들에게 속이는 사기입니다. 그러면 정통교회도 그런 거 많아요. 그러면은 교인들이 신앙에 올인하지요. 굉장히 잘못된 겁니다. 지난주일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때에 또 그 전에도 요즘 제가 계속 강조하는 게 있잖아요. 뭔 강조합니까? 제가 루브르 박물관, 여러분들은 경험하고 나면은 목사는요 항상 그것을 구원사에서 생각합니다. 오늘도 이재명 대통령의 성명서를 제가 들으면서 성경적 관점에서 딱 보면 느껴지는 거 하나 있습니다. 제가 물으니까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원사님. 그러니까 목사님 네 설교 듣는 거 아이가? 맞습니다. 다 알면 왜 여러분들이 들어야 되겠어요. 이 차이를 알게 되면 제가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요거는 이것과 이것은 루브르 박물관의 모든 사람들이 보고자 하는 모나리자의 원작입니다. 원작. 그런데 그 그림을 지가 그려놔놓고 이게 진짜다 파는 게 이단입니다. 그러려면 사람들은 속으면은 엄청나게 대가를 지불하지요. 무리하게. 목사나 여러분들 목사님의 목회나 여러분들은 우리 교회는 복사본이어야 돼. 복사본. 그러면은 그 원작의 가치를 아는 사람은 내가 못 가지잖아요. 원작을. 복사본으로 가지는데 복사본은 내 능력에 맞는 만큼 해서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차이는 뭐냐면 나중에 재림과 함께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은, 오늘 또 내가 권사님들에게 들으니까 어느 할머니가 죽었다가 관에 넣어가지고 냉동실 들어가는데 문 두드려가지고 살아났다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죽음 이후에 또 우리 김원영 권사님 돌아가셨는데, 지금 우리 김원영 권사님은 우리 신과 회복이 있는 교회의 그 그림 복사본으로 진품으로 바꿔줍니다. 그러면 너무너무 감사하고 기뻐하는 환희가 있는 거지. 여러분들이 모나리자 원작 받는다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좋아해요. 그 기쁨이 재림이나 죽음 이후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고, 그것이 이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죽음이 겁나는 게 아니고 구원의 완성의 날이다 하는 거예요. 이게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에 있는 성경 전체의 그림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고, 이거 가지고 그래도 다른 사람에게 설명할 수 있어야지 복음을 이해한 사람입니다. 먼저 하나님에 대한 것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지요. 요 가시면류관을 형상화한 건데, 요거는 원은 가시면류관 원이잖아요. 이 원은 무엇을 말하는가? 영원하신 하나님이다. 그러면 반드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우리는 유한한 존재이다. 그러면 여기에 요 삶은 유한한 우리들이 어떻게 영원한 존재의 삶의 양태를 가질 수 있을 것인가? 그게 설교의 대부분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교하는 것은 우리는 유한한 존재이라 말입니다. 이 유한한 존재가 어떻게 영원한 존재의 삶을 우리가 추구하며 살 것인가?
그게 모나리자의 복사품을 가지는 겁니다. 그럼 영원한 것이라고 이야기할 때에 여러분들이 시간적으로 영원하다 하는 것은 영혼에 대한 이해를 잘못하는 겁니다. 영혼은 시간적으로 유한한 게 아니라 시간을 초월해가 있다. 우리가 유한하다는 것은 공간적으로 유한한 제한에 받는다. 공간에 우리는 3차원이잖아요. 그럼 영혼이라는 것은 3차원이 아니고 흔히 말하는 과학적으로 말하면 4차원의 세계예요. 우리가 차원을 할 때 점은 1차원이잖아요. 선은 2차원이잖아요. 3차원은 평면이잖아요. 4차원은 그걸 넘어서는 거거든요. 구원에 대한 생각을 자꾸만 우리가 3차원적으로 생각해서 영혼은 시간이 영원히 지속되는 건 줄 알아. 그걸 초월한 삶이 뭔가 하는 것을 제가 설교에서 말을 하는 거고, 우리의 모든 고통은 유한성이 가져오는 것이거든요. 그걸 초월하는 것이지. 여러분 지금 생각해 보세요. 지금과 같이 여러분들이 영원히 산다면 그게 뭐 좋은 거겠어요? 우리 장장로님 아들 주영이가 그랬다는데, 아빠 조금 있으면은 과학이 발달해 가지고 간이 좀 쓸모없으면 간 바꾸고 이러면 앞으로 영원히 살 수 있다고 했는데, 그렇게 영원히 사는 것은 의미가 없지요. 또 우리 성진이 이제 그런 부분에서 연구를 많이 하게 될 텐데, 중요한 것은 이런 것도 다 알고 나면은요, 우리가 3차원의 세계에는 엔트로피 법칙, 다시 에너지가 환원되지 않거든요. 열역학의 법칙이 존재한다고. 그걸 넘어서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죽음에 대한 생각도 너무너무 잘못하고 있어요. 이런 것들을, 이 생각을 너무나 잘못 생각하고 있어요. 그곳에 가면은 뭐 먹을 것 있고 좋은 것 있고 하나님과 좋은 세상 산다고 하는데, 그 좋은 세상을 자꾸만 이 땅의 좋은 세상을 생각해요. 이 세상에서 넘어서는 것, 그걸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부분 이야기할 때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장례식에도 많이 말씀해요. 다시 할게요. 무슨 여기에서는 영혼이라는 것은, 제가 우리가 영생을 얻었다고 이야기할 때에 뭐 백석대학에도 보면 지금 뭐 생명신학 하는데, 생명신학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를 못하는 것 같아요. 영생이라는 것은 제가 뭐라는가 하면은, 여러분들에게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우리가 쓰는 단어의 개념을 성경의 기록자가 차용해서 어떤 의미를 부여했는가 하는 것을 아는 게 중요하지, 사전 찾아가 아는 것은 전혀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생명, 영혼, 조회라는 말은 뭔가 하면 영원한 존재의 삶의 양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 지상에서 유한한 존재이지만은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의 사고는 영원한 존재의 삶의 양태를 가지고 살아야 돼요. 이걸 제일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 오시고 난 뒤에 우리에게 영생을 주었는데도 교회가 자꾸만 안 죽고 영원히 사는 것인 줄 아는 거예요. 그들에게, 그래서 교회 안에서 희한한 일들이 벌어지는 빌립보 교회에 예수님께서는 그 시대의 찬송시를, 바울이 찬송시를 가지고 바로 설명해 줘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런다. 그러면서 그는 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정말 번역이 어렵습니다. 사언대. 거기에서 제대로 된 신학 교수들,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만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는 영원한 존재 대비해서 유한한 우리는
삶의 모든 양태나 존재의 목적이 가지려고 하는 거거든. 테이크하려고 하는 거예요. 왜 가지려고 하는가? 내 제한된 능력이기 때문에 무엇을 채워가지고 자꾸 만족을 얻으려고 해요. 이 인간이라 말이에요. 그거는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도 안 믿는 사람에게도 동일하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부분적인 선이 이렇게 단절되어 있잖아요. 중간중간에. 그거는 우리가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계속 회복해야 나가는 것이 성화거든요. 그래서 테이크하는 사람인데 영원한 존재는 뭐냐면 테이크하지 않고 기브한다. 그걸 제가 여러분 설명할 때에 그랬지요. 무한대라는 숫자는 더해도 무한대, 빼도 무한대다. 그래서 그의 존재의 양태는 기브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을 믿어야 돼. 기브하시는 하나님.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지금 우리가 한국 교회가 세속화된 게 뭐냐면은 예수 믿고 나면은 기브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많은 걸 테이크한 것을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에게 복 받았다 이래버리거든요. 그러면 세상하고 똑같잖아요. 그래서 목사님의 목회도 몇 명 모았냐에 따라서 목사님의 존경심이 달라지는 것, 세속화된 거거든요. 옛날에는 교인 많이 끌어모으려고 하는 목회를 하지 않았어요. 목사님이 교인들보다는 더 내어주려고 하는 삶. 요 그림에 의하면은 목사님은 여기에 끊긴 이 점이 여러분들보다는 좁아야 돼요. 이런 사람이 존경받는 거지. 그런 것이 뭐 주기철 목사님의 오종목의 기도라든지 옛날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보여주는데 그것도 내어주는 삶이 그 내어주는 것이 완전한 구원받은 자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으로 착각하는 거예요.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로 착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은 늘 후줄근한 모습으로 살아간다. 아닙니다. 그래 되면 그거는 헬라 철학이 됩니다. 헬라 철학의 스토아나 에피큐로스 이런 사상들이 복음을 변질시킨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번 주일날도 좀 말하겠지만 헬라 시대의 디오게네스, 견유학파 이런 사람들의 삶 그런 것들을 존경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믿고 나면은 있을 때나 없을 때나 그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 상대적인 가치가 됩니다. 있는 사람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이 클수록 부담스럽습니다. 여러분, 많이 받은 자는 부담이 큽니다. 그래서 적게 가지고 있는 사람이 세상적으로 보면 부자가 부럽지만은 신앙 관점에서 보면은 부러운 게 아니라 오히려 참 다행이라는 생각까지 여기 기독교인들이 가질 수 있는 중요한 마음이거든요. 인간적으로는 부럽지요. 그러나 예배 때 와서 생각해내야 되는 게 얼마나 저 사람 부담스러울까. 이걸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야 가지지 못한 자신을 비하하지도 않고요. 있는 사람 부러워하지도 않는 삶이 교회 안에 존재해야 됩니다. 이 영원한 하나님을 믿는 삶 속에서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요 가시 바깥으로 향하는 사랑으로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자꾸만 이 하나님을 오해한 사람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만들어요. 어떻게? 그러면 더 많은 거 주셔 이런다고. 그래 되면은 이단이 되는 기고
그 믿음에 가스라이팅 당하면은 여러분들이 모나리자 원작 모작을 가지려고 하는 것과 같은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이해되세요?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 이런 것들 이해가 얼마나 감사한가 하는 것을 알게 되어져야 돼요. 그게 저하고 여러분들의 큰 차이는 그런 데 있습니다. 저는 이런 것들을 성경을 보면서 발견한 사람이고 여러분들은 발견한 걸 반듯하니까 이게 얼마나 귀한 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발견한 자의 기쁨을 가지라고 여러분들도 설교를 듣고 한 번 더 내가 성경을 보면서 본문을 보면서 아, 목사님이 이래서 이런 말씀하셨구나 알게 되면은요, 내가 가지고 있는 기쁨을 여러분들이 가지게 되어져요. 근데 그런 사람이 우리 교회에도 안 많은 것 같아요. 그저 설교에 듣고 구경꾼들만 많으니까 내가 발견한 것에 대한 그 기쁨을 여러분들이 좀 공유되기를 바래요. 그래서 제가 들은 말씀을 남에게 말해보라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들은 것을 다른 사람에게 말해보면은 발견한 자의 기쁨을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가지게 되어져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강조하는 것 중에는 늘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 아니다. 영원한 존재이기 때문에 내어주시는 분이다. 그래서 그걸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는 말, 요 짧은 말이지만 너무너무 중요해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만드셨다. 이거 아는 것은 지식이에요, 지식이에요. 그럼 이 지식은 진화를 주장하는 사람하고 대립을 일으켜버린다고요. 그런데 우리가 진화나 창조나 왜 그게 중요한가? 그 다음 생각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창조가 팩트다, 진화가 아니다. 이것 때문에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세상이 지금 뭐 창조를 믿는 사람이나 진화를 믿는 사람들 어떤 사람이라도 뭐 세상은 존재하고 돌아가는데 뭐 굴러가는데 왜 창조를 믿어야 되는가 하는 것은 영원한 하나님 때문이라고 그랬죠. 그 하나님은 우리를 존재하게 한 자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모든 것을 내어주는 분, 이걸 알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부유하게 됐을 때나 가난하게 됐을 때에 여기에 가끔 요거 그냥 띄워 넣으세요. 됐을 때에 여기에 이 삶의 기쁨을 알게 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은 여러분들에게 내가 부유하게 됐을 때에도 내가 잘나서 그런 것이 아니라 받을 자격 없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내어주신 아카페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로 내 부유함을 볼 때에 참 이걸 잃어버릴까에 대한 염려가 있는 게 아니고 감사하지. 응? 자녀가 부모에 대해서 오해를 할 때에는 왜 우리 엄마 아버지는 이런 것도 못 해줄 것이면 왜 나를 낳았어? 불평이 생기잖아요. 그런데 부모님은, 어머니는 나를 낳은 자이기 때문에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고도 더 못 줘서 안타까워하고, 아버지는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어가지고 죽어도 행세 안 하고 더 주고 싶은 아버지를 알면은 행복해진단 말이에요.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이런 삶이 교인들에게 과연 얼마나 있느냐. 그러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에 내가 부유하다고 가지지 못한 자를 무시하지도 않고 더 가지고 있는 내가 더 많은 부담을, 거룩한 부담을 기꺼이 지고, 가지지 못했을 때에도
그 부모님 생각하면 원망하는 게 아니고 부모님 때문에 행복해지는 삶, 이런 게 기독교의 삶에 있는데, 보이는데, 내가 눈에 보일 때에는 교만한 자는 못 보는 거예요. 그게 신비라는 거예요. 신비라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면은 그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들이 보도록 수요 강좌에서 성경으로 강좌하는 거예요. 그리고 되도록이면 여러분들이 내가 발견한 나의 기쁨 등을 여러분들도 가져기를 원해요. 그래서 이 영원한 하나님은 내어주는데, 이 하나님의 내어줌에 있어서 두 가지의 성품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은 하나님의 속성할 때 공의와 사랑 이러잖아요. 공의와 사랑이라는 것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해야 됩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개인에게 나타나는 하나님의 성품이고, 공의는 공동체에 나타나는 성품이에요. 이걸 알지 못하면은 교회와 기독교인의 삶에 오해가 일어나요. 오해가. 이 말 굉장히 중요합니다. 공동체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공의를 개인에게 나타나는 성품이라고 이야기하면은 그게 종교적 가스라이팅이다라는 거예요. 강은혜, 그래 믿어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겠어? 하나님이 혼나? 이러면은 그때부터는 그 마음을 주입한 목사가 손가락 움직이는 대로 강은혜가 움직인단 말입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런 삶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우리 가족 이야기 한다고 해서 용서하세요. 저는 그랬잖아요. 제 참 크고 나면은 우리 애들이 아빠에게 참 감사하게 여기는 것은 아빠가 우리를 그래 길러줘서 감사합니다 하는 것이 뭐냐면은 항상 자기네들끼리 뭘 하기를 바랬다고. 그래서 용돈도 제일 큰 거 줘가지고 큰 기 동생들에게 나누어 주기를 원했다고요. 그러니까 지금도 아이들이 뭔가 있으면은 아버지 뭐 의존한다고 해서 내 호주머니에 있지도 않지만은 자기네들끼리 해결하려고 한다고. 그래서 자기네들 친구들이, 아빠 우리 친구들이 우리 형제들을 너무 부러워한다는 거예요. 애들 방배동 출신이잖아요. 부모가 다 있는데 자기네들 형제는 부모에게 더 가지려고 싸움박질 하는데 서로 도와준다면, 이제 뭐 나도 말년이니까 못할 소리 없잖아요. 우리 대리 장가 갈 때에 우리가 해준 거 아니거든요. 부모가 누나들을 매형이 장가 가도록 힘이 되어 준 거예요. 그러니까 아빠 엄마 나중에 없어도 잘 살아갈 수 있어요. 이번에 요즘 저는 그런 부분들 뭐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세상이 그런데 뭐 우리 대열이는 별로 욕심이 없고 생각이 없어요. 막 저 아버지 닮아서. 근데 우리 며느리는 좀 애살이나 이런 게 많아요. 그래서 좀 조급하겠지. 그러니까 요즘 젊은 애들이 뭐 합니까? 갭 투자 하나잖아요. 갭 투자하잖아요. 지도 이번에 손자 놓으니까 뭐 친정 부모나 아니면은 시댁에 도움을 받아야 되니까 이사를 해야 된다. 이사를 할 때 월세로 옮기면서 나머지는 갭 투자를 했는데 정부에서 딱 대출 막으니까 계약금 날라갈 형편이 됐잖아요. 나중에 큰 기 이야기할 때 그러더라. 둘째가 좀 여유가 있으니까 저 매형이 한 2억 2천 보태주려고 하는데 제일 큰 누나가 아니야 내가 1억 낼게.
이래가지고 동생에게 뭐 이자 안 받고 네 형편대만 갚아라 했다고. 여러분,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 그냥 되는 게 아니고요, 부모의 성경적 가치관에 의해서 아이들을 길러올 때에 나타나는 열매들이라고요. 40년 이상 그렇게 기르니까 그런 열매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자, 이 부분 잘 이해하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이 있는 자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공이라는, 그러면서 우리 큰딸이 늘 이야기하는 이야기, 그 얘기. 나에게 요즘에 이제 제가 아이들에게 잔소리 들어. 이번에 유럽 가서도 제일 적응이 안 되는 게 그거예요. 옛날에는 내가 얘들에게 간섭하고 이랬는데 이제는 얘들이 아빠 그러면 안 돼, 이러면 안 돼. 적응이 안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래서 아이고 막 빨리 비행기표 있는 거 알아봐라 하고 갈라 했던데 비행기 표가 없어서 끝까지 있었는데, 나중에 내가 정리한 게 뭐냐면, 그렇지, 얘들이 어릴 때에 내가 그러면 안 돼 할 때 스트레스 받은 거를 이제는 내가 돌려받는 거구나. 그때 애들이 그걸 받아들일 때에 내가 참 고맙고 그게 자기에게 유익한 것과 같이 이제는 내가 받아들여야 내가 유익하고 괜찮은 것 같겠구나. 그 정리, 이번에 유럽을 장시간 다니면서 내가 얻은 가장 큰 선물이에요. 우리 박은미 권사는 다 곧 닥칠 일이니까 들어놓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뭔가 하면, 아빠 뭐 가진 것도 없겠지만, 없지요. 그런데 요즘 제가 생각이 보면 죽을 때 장례비 정도는 남겨놔야 되겠다 해가지고 조금씩 못 오려고 해요. 나중에 저는 뭐 죽은 거 남에게 알리지 마라 하려고 그러거든요. 와가 뭐 그렇게 뭐 그런 게 중요하겠어요. 그래서 부족은 받을 것도 별로 없을 거니까 장례비 비싸다더라고. 그래서 그거는 남겨놔야 아빠 살아난 것에 대해서 원망 안 할 것 같아서 그거 모으려고 내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우리 큰딸이 하는 소리가, 절대로 아빠, 제일 밑에 동생이 어렵다고 걔 더 주면 안 돼. 그러면 형제 우애 깨져. 이래. 처음에는 그 말을 내가 이해를 못했어요. 지금은 알아요. 부모는 있는 자나 없는 자나 똑같이 대하고 저희들끼리 있는 게 없는 걸 도와줘야 돼요. 설령 내가 똑같이 나누어져도 누나들이 네가 좀 더 어려우니까 나누어져야 이게 제대로 된 집안이잖아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는 삶의 모습이라고 봐요. 하나님은 있는 자나 없는 자나 공평하게 대해요. 그러면서 뭔가 하면, 있는 네가 없는 사람을 좀 더 생각해줘. 이게 이 삶이란 말이에요. 이 삶. 여러분, 성경 얼마나 세상 말로 기똥차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항상 하나님 생각하면은 어떤 생각하는가 하면은, 왜 하나님은 없는 사람 좀 더 주고 있는 사람 좀 안 주고 이래 안 하고,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유대인들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을 때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악인이나 선인에게 골고루 비를 주시는 하나님. 저는 그 말씀 들을 때 이런 삶을 아니까, 참 이런 말씀이 어디 있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자녀를 키울 때에도 그래야지. 부모는 항상 없는 거에게 더 마음이 쓰이잖아요. 그래 버리면 형제 우애가 깨지는 거예요. 똑같이 대하지만 있는 게 없는 것을 생각할 줄 알도록 길러야 되겠죠. 그런 의미에서 이름이 생각이 안 나요. 효영이 엄마 이름 뭐야? 이정은 근사. 하나 남기 복이야. 장 목사 여마영 사모는 잘 들어야 돼. 정말 중요해요. 성경 그런 게 다 성경에 있는 이야기란 말이에요. 공의와 사랑 알았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성품 중요한 게 전능하신 하나님과 전지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전능과 전지에 대한 오해도 있어요. 제대로 된 전능과 전지는 다음 시간에 하겠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오늘은 이 그림만 했어요. 하나님에 대한 그림만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1번부터 그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것, 하나님에 대한 전능과 전지도 다음 시간에 하고 이제 1번부터 천천히 설명해 갈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바람을 담아서 주기도문 찬양합시다.